사도행전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안에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는지, 그들의 모습은 어땠는지, 또 사방에 교회를 만들어낸다는 그 바울이, 또 우리 사도들이 했던 그 모습들이 사도행전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교회의 모습을 보려면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속에는 놀랍게도 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다시 올라가신 후에 그 말씀을 들은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참으로 놀라운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정말 놀라운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성경을 보니까 3,000명, 4,000명,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변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변한 사람들을 보면서 한 부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읽은 4장의 앞부분에 있는 제사장들과 관리들과 장로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앞장인 3장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구걸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사건으로 정말 많은 군중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부터 왔다고 선포했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분께 나아가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듣는 이들에게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목격자로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었을까요? 직접 본 사람으로서, 목격자로서 증언했으니 그 말씀이 정말 위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또 놀라운 변화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는데, 아까 전에 말했던 제사장들과 관리들과 장로들과 또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오게 됩니다. 그들 이 두 사람을 결박하고 다음 날 사내들인 재판을 위해서 밤새 감금했습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서 이들은 신문을 당하게 되죠.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무척 놀랐습니다. 놀라운 일을 봤죠. 놀라운 일. 자, 아까 전에는 변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제사장들과 또 관리들과 또한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놀랐다고 그랬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되었죠. 어떠한 일을 보았냐? 당시의 종교의 최고봉이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한 관리들이,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처분을 놓고 회의하고 신문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감금당한 그 이튿날 청문회장,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온갖 수모와 신문을 당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 우리 13절, 1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13절, 14절 한번 다 같이 고백할까요? 준비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곳으로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엄청난 이 종교의 지도자들 앞에서 아주 유창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아니 분명히 이 사람이 범인인 줄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말씀 전환을 보고 이 너무나도 이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히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았죠. 그리고 병 나은 사람이 그 옆에 있는 것을 보고 이들의 말을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에 충만해서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엄청난 사람들 앞에서 전혀 쫄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들 제사장과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신문하는데 전혀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서 당당히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리고 고친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 다만 예수의 이름으로 더는 가르치거나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경고하고 나서 이들을 석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풀려난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모습을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일을 당한, 놀라운 일을 눈으로 본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관리들의 모습과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이 사람들의 모습, 여기서 우리는 세상과 교회가 이 놀라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먼저 한편의 모습은 제사장들과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었죠. 놀라운 일을 겪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들이 그들의 말씀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3,000명, 4,000명,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변화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일으켜 세워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죠. 그 놀라운 일을 눈으로 보았을 때, 겪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4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4장 5절 6절을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종이 다 참여하여 그랬습니다. 또 우리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5절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준비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자, 이 놀라운 일을 겪었을 때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했죠? 바로 그들의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놀라운 일을 마주했을 때 그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대책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나 다른 한편을 보죠.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이 놀라운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자, 우리 오늘 본문 23절 그리고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23절,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준비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면서 나온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놀라운 일을 겪었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일을 겪었을 때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관리들과 그 종교의 최고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놓고 신문하는 그 일을 당했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은 무엇인고 하니 먼저 공동체에 알리고 그리고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부류의 대처 방법이 다르죠, 여러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관리들과 이런 사람들은 놀라운 일을 겪어야 되었을 때,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일을 겪었을 때 그들끼리 모여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바로 공동체에 그 사실을 알리고 함께 모여서 의논하기,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부터 소집합니다. 세상은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들의 머리를 맞대고 대책회의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엇부터 하죠? 바로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교회는 회의하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은 감당치 못할 핍박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들이 신문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를 믿는 이 공동체 안에 엄청난 핍박이 몰려오겠구나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공동체에 돌아갔을 때 그들은 대책회의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과 교회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다 위험한 일을 겪게 돼 있죠. 놀라운 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일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 위험이, 세상에 널려 있는 그 위험이 절대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을 견뎌내는 방법,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대처하는 방법은 서로 분명히 다르지요. 오늘 우리가 본 그 본문의 그 모습들처럼 힘든 일이 닥쳐올 때, 놀라운 일이 닥쳐올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이 닥쳐올 때 세상은 회의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신앙이란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삶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나의 삶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저희가 24일 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는데요. 여러분, 이 3주 안에 이 행사를 진행하는 게 6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 행사를 진행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마 저도 이제 혼자서 그 여름 성경학교를 다른 교회에서 이제 심우를 할 때 진행하면 최소한 3개월은 준비해요. 최소한 3개월 교사들과 모여서 회의하고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회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이번에는 바로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할지 저희는 모릅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의논했죠. 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당할 수 있는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들이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한 내용입니다. 통성기도가 한국 교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의 선조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부터 함께 모여서 소리 내어서 그렇게 소리 높여서 분명히 오늘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소리 높여 기도하고 있다. 그렇죠? 소리 높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린 그 기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할 것, 아버지요. 그들이 드린 기도에 놀랄 만한 사실은 무엇인고 하니 단지 그들이 당하게 될 위협이나 놀라운 사건이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대처한다거나 아니면 올 핍박이나 환난이나 그것에 보호해 달라는 그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놀랄만한 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기도는 바로 그런 것이죠. 이것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혹은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견디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 당연할 텐데 이들이 하는 기도는
그것을 뛰어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29절 30절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고백할까요? 준비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며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라고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떻게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앞전에 이 사람들이 어떠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이 앞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공의회에서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놀라운 종교 지도자들 자들한테 질문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직감했냐 하면 이제 환난과 핍박이 시작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피하거나 견디게 해달라거나. 근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한 기도는 무엇인고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분명히 핍박이 올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자, 근데 이전에 이 앞에 이들이 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들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 하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25절에 이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족속들이 허사를 경허하였는고 세상의 궁한들을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것은 바로 시편 2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2편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인데요. 이 시편 2편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고 하니 하늘에 계신 분이 아들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그 대관식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과 기름 바우던 자들 끈짜고 온 땅의 세력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종말론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2편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 신앙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장면이 자신들이 보았던 장면이 바로 그러한 장면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그들을 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과 똑같은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편 2편의 내용이 어떤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면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웃으셨어요. 그들을 보고 그 웃음이 하하하 웃는 것이 아니고 요것들 봐라 하는 그런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들을 깨트리고 부수신다고 말입니다. 이 요한의 공동체는 먼저 이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자신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29절과 30절의 말씀이라고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29절, 30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준비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며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오히려 그들은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은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사도들이 그 삶을 살고 있었죠.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기에 그들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핍박과 박해가 몰려와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 사람들이 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입니까? 아니면 계시입니까? 아니면 설교입니까?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핍박과 위협 앞에 놓여 있는 그 초기에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들이 외쳐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분에게만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초대 교회의 사도들과 그들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담대하게 증언한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언하는 증인 공동체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일심으로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그들 앞에 닥치는 환난과 핍박과 따돌림과 죽음과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 속에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있었고, 그 부활 생명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어떤 일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왔을까? 제가 한번 묵상해 봤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들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들이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갈망하기 때문이라는 마음이 확 들어왔습니다. 무엇을 갈망했을까요?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에서 갈망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 그 갈망이 흘러 넘치고 그 넘치다음에 더 깊어져서 나의 갈망을 채워줄 그 누군가를,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나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갈망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그 갈망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찔러보더라도, 어떤 사람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그의 앞에서 나의 어려움과 세상의 어려움과 그러한 고백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나오고 그의 입술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오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하실 때 우리가 그 고백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 갈망합니다.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나 오직 주님 한 분만 나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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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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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갈까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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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하늘문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함께 먼저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곳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앞에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삶의 생명이신 그분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아버지 그들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한번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그 사랑 안에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초대교회 그 공동체와 같은 그 같은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그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아버지요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분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오직 그분만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에게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라고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증거하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어려운 환난을 만나 놀라운 일을 겪게 되었을 때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원주 대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환난 당했을 때 나의 입술로 나의 어려움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드러내신 그 주님을 증거하며 아버지 나의 어려움을 통하여 아버지와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주님 아직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더욱더 힘을 얻고 우리가 놀라운 그 능력과 사랑을 많은 사람들 앞에 전파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멈추지 않으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날마다 벌어지는 우리의 삶의 기적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내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의 어려움만을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며 그분께 미래와 희망이 있고 오직 그분만이 영생을 주실 수 있음을 오직 구원자이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요 그 놀라운 일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기도로 주께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8월부터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우리 기도로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 새벽 때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또 갈망해서 그 주님만을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기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풍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는 가운데가 넘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